특송을 여선교에서 하신다고 해서 솔직히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가 배려해 주시고 해서 제가 일본 나가사키를 좀 다녀왔어요. 제가 평생에 본문을 떠나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목회가 좀 많이 남진 않았잖아요. 처음으로 좀 마지막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처음으로 성경 본문을 좀 떠나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박 4일 동안 나가사키를 다녀와서 보았던 것들, 들었던 것들, 느꼈던 것들, 체험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가사키는 일본의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250년 동안 지독한 박해가 있던 곳, 그게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에 가서 두 번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호소대학교 선교대학원 원장이신 김동주 박사님의 세미나가 있었어요. 김동주 박사님이 세미나를 하시면서 일본 선교 역사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역사와 우리와의 관계, 또 오늘날 우리가 일본 선교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는지, 역할은 무엇인지 등등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다 귀한 말씀이고 그렇지만 제가 그분 강의를 듣고 내가 마음속에 남은 것은 그분이 기도하실 때 하셨던 말씀 한마디가 남아요. 세미나 하실 때 했던 말씀은 그건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고 그분이 기도하면서 울컥하며 당신이 했던 그 기도했던 한마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날마다 빌라도가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빌라도가 됩니다 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가슴에 지금도 못을 박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 말씀이 이렇게 그 기도 소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박혀왔어요.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렇구나, 내가 날마다 빌라도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 기도 소리가 자꾸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피 흘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정말 설 수 없고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또 한 분의 세미나 강사는 김하중 장로님이에요. 여러분이 이름을 익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전례 없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해서 아마 읽으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1, 2, 3, 세 번이 나왔는데 중국 대사를 7년 1개월 동안을 했던 분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해서 또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7년 1개월 동안 주중 대사를 지낸 분입니다. 원래 한 지역에 대사로 보내지면 3년 이상 가는 게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김하중 대사는 7년 1개월을 중국에서 대사를 지냈어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잘 모르는 일인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게 전례가 없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주중대사를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늘 김아중 대사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통일부 장관을 지내기도 하고 아시아 태평양 외교부의 아시아 태평양 국장을 지내기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아시아 태평양 국장을 김대중 대통령 때 아시아 태평양 국장을 합니다. 그때 일본인 파트너가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노무라 국장이었다 그래요. 이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면 매일 언성이 높아지고 매일 논쟁을 하고 싸웠다는 거지요.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뭐 등등 해서 매번 이런 이슈가 터지니까 늘 뭐 그 회의가 한 번도 화기애애한 회의는 없고 항상 긴장되고 항상 날카롭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 회의를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늘 수차례 그런 회의를 합니다. 어느 날 상대 파트너였던 노무라 국장이 이 김하중 장로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김 국장님, 당신과 나는 만나면 날마다 싸우는데 그런데 나는 당신이 이상하게 싫지가 않습니다 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때에 김하중 장로가 정색을 하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일본 대사관 참사관을 지내기도 했는데 이 김하중 장로님이 아니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서로 적이 돼서 그냥 매일 언성을 높이고 다투는데, 그 노무라 국장이 이상하니까 의아해가지고 그렇게 대묻더랍니다. 그때 김하중 장로님이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일본 대사관 참사관으로 가던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본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일본을 좋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일본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당신을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기도해서 당신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노무라 국장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기를 위해서,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잘 되고 당신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뒤로 이 노무라 국장이 일본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되면 미리 김하중 장로님한테 전화를 주신답니다. 전화를 주시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이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십시오. 아니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한국에서 보낸 스파이처럼 미리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김하중 장로님이 이 국내에 있던 파스들과 회의를 하면서 그들의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어떤 성명서를 내야 되고 이것들을 미리 다 생각하고 작성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 금세 뭐 아침에 발표되면 오후에 이쪽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분들 때 한일 관계가, 여러분, 이슈는 많았지만 관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합니다. 한국 사람으로 일본 사람을 대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일본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대해야지, 한국 사람으로 일본 사람을 만나면 뭔가 거기 감정이 끼고
기분 나쁜 것들이 끼어들고 절대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그 말이 마음속에 닿았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일본 사람을 대하거나 한국 사람으로 중국 사람을 대하거나 한국 사람으로 누구를 대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때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것이 한일과의 관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개인 누구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를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속에 정말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본에 가서 이 나가사키 지역, 이 일본 기독교 최초의 전례지였던 그 250년간 지독한 박해가 행해졌던 나가사키에서 몇 군데를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250년 금기령이 내려지고 그들에게 박해가 있을 때 그들에게 내려졌던 어떤 형 또는 고문, 이런 것들을 좀 잠깐만 살펴보면 로마 시대에 있었던 기독교 박해 고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잔혹함이 있습니다. 화형도 두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나 기둥에 매달고 불태워 죽이는 화형이 있고 히아부리형이라는 화형이 있습니다. 히아부리형은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 주변에 장작을 쌓습니다. 사람이 불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작불을 피워서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불태워 죽는 것보다 100배는 더 고통스러운 형이지요. 이런 형이, 화형의 종류 중에 그런 것이 있고, 참수형이 있고, 또 신체를 상해하는 고문들이 있는데 톱으로 키워 죽이는 고문이 있고, 코와 입, 귀, 손가락, 발가락 이걸 잘라내서 피가 흘러서 피가 다 소진되어 죽게 만드는 그런 형이 있고, 또 미즈세메라는 어떤 그 형이 있는데 이건 바닷가에 나무를 세워놓고 거꾸로 사람을 매달아서 밀물이 들어올 때 일부가 물에 잠깐 잠기는 겁니다. 근데 이 물물에 잠깐씩 잠기는데 여러분, 그 형을 받으면 금방 죽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8일 정도를 버티더랍니다. 그러나 8일 정도가 지나서 죽습니다. 여러분, 총살형을 당하는 건 행복한 일이지요. 이런 형에 비한다면요. 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살을 익혀 죽이는 그런 고문이 있고, 또 나무에 여러분 굿조노츠 고문이라는 고문이 있는데 이 고문은 손과 발을 묶어서 거꾸로 매답니다. 손과 발을 함께 묶어서 매달면 등이 활처럼 휘어집니다. 여러분, 등이 이렇게 활처럼 휘어지면 잠깐은 여러분 버틸만 하겠죠. 그러나 그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면 결국은 등이 휘어지는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아나츠리라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 포대에 사람을 집어넣고 머리만 내놓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를 파서 구덩이를 깊이 팝니다. 그리고 구덩이 속에 거꾸로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흙을 묻는 건 아니지만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배교를 결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풀어주는 겁니다. 이런 고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방문한 곳이 원화 대순교라고 하는 대순교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히아부리형을 받은 25명이 있고 31명은 참수형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게 일본 최초의 어떤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참수하고 형을 집행해서 사형을 시키는 사건인데, 31명이 참수형을 당한 건 이제 어떤 주동자들을 모아서 31명을 참수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참수형을 포기하고 나머지 25명을 히아부리형이라는 형을 행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장작을 쌓고 계속 불을 뗍니다. 그러면 다 죽지는 않는데 그 열기에 사람이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 길을 내놓습니다. 언제든지 뛰어나올 수 있습니다. 뛰어나와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근데 31명 한 사람도 뛰어나오지 않고, 한 사람도 스스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죽지도 않고 말라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그 형을 고스란히 받고 죽습니다. 두 번째 간 곳이 나가사키 26인 순교지라는 곳을 갔고, 세 번째 간 곳이 스즈타라는 감옥이 있던 터를 갔습니다. 여러분, 이 스즈타 감옥에는 많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잡혀와 감옥에 들어가고 또 죽고 이걸 반복했던 이 스즈타 감옥은 역사적으로 한 120년 정도가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스피노라라고 하는 분이, 이 선교사가, 미국인 선교사가 본국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 일부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려봅니다. 새로 옮긴 감옥에는 사람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문이 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눈비를 피할 수 없는 혹독한 환경입니다. 많을 때는 33명이 누울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식사는 밥과 소금을 집어먹고 내복이나 겉옷을 세탁할 수도 없고 햇빛에 말리는 것도 금지된 데다 용변도 감옥 내에서 해결해야 해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또한 우리를 숨겨주다가 붙잡힌 이들이 화형을 당했다는 소식과 함께 우리도 화형을 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전해졌을 때 우리 모두는 큰 기쁨과 열기로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 스즈타 감옥이라는 이 감옥은 없어졌습니다. 그 다 부서지고 거기는 다 주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옥터만 일부, 우리 교회 본당만큼 요 정도의 터에 흔적만 남아 있고 거기 어떤 표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거기서 수천 명의 여러분 250년 동안 약 한 30만 명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순교하게 되는데 이 스즈타 감옥터에서 수천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서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앉아 있는 것도 힘듭니다. 눕지 않으면. 서서 하루 이틀 1년 버텨내야 합니다. 용변을 따로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혹독한 환경, 위에 천장이 없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대로 맞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즈타 감옥에서 순교당한 조선인 2명이 있습니다. 참수형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분들이 아니었고 조선인으로 이 나가사키에 와서 살다가 선교사들의 복음을 들었겠지요. 그러다 선교사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에게 참회를 몰래 반입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들켜서 조선인 2명이 참수형을 당한 니시자카 언덕이라는 언덕에서 참수형을 당했다는데,
어쩌면 조선인으로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처음 사형을 당한 기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네 번째로 후쿠바루 처형장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정말 여러 시간을 갔는데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참수했던 현장에 조금 넓은 우리 교회 마당 정도 되는 그런 터에 어떤 거기 비문이 세워져 있고 그 기록물들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서 131명이 처형을 당합니다. 사열 정도로 세워놓고 일본 사무라이 무사들에 의해서 칼로 목이 쳐서 목이 떨어져 죽는,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근데 131명 중 참수형을 당하는 동안 한 사람도 소리를 낸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도망친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배교한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참수 현장 옆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131명의 몸뚱이를 묻습니다. 그리고 목은 따로 150m쯤 떨어진 곳에 땅을 파고 묻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다 그러는데 이 참수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목을 쳐서 형을 집행했지만 정말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고, 왜요? 이렇게 131명이 죽어가는데 어느 한 사람 그 형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또 두려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 하나 하지 않고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담담하게 죽어가는 모습 앞에서 이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거지. 그래서 이들이 정말 부활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몸과 머리를 따로 묻었답니다. 그리고도 두려워서 얼마 있지 않아서 무덤을 파서 불에 태워서 나가사키 바다에 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호쿠로바 처형장의 131명이 처형당한 곳입니다. 야이자 화형장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까밀로라고 하는 선교사지요. 이 선교사의 처형 장소입니다. 이 까밀로 선교사도 히에브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 처형장에 가면 거기에 이 선교사를 기념하는 탑이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탑에 글이 하나 쓰여 있습니다. 한국말이 아니니까 제가 읽을 수는 없고 번역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 한 줄 글이 쓰여져 있는데 까밀로 선교사의 마지막 말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나의 죽음의 의미를 알아주신다면 삶에 아무 미련 없이 기꺼이 운명을 바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나의 죽음의 의미를 알아주신다면 삶에 아무 미련 없이 기꺼이 운명을 바칠 수 있다. 여러분, 일본에 가서 했던 체험 중에 하나, 후미의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잡혀서 사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지만 또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크리스찬임에도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숨겨진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불교 신자로 가장을 했다 그럽니다. 집안에 불상을 만들어 놓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불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불교로 가장하고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알고 막부들이 이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예수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옆에 긴 못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감옥에서 나오면서 못판 위를 걸었다 말씀하시는데
맨발로 그 긴 모판 위를 갔습니다. 이 사람들을 정주기적으로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 세웁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상을 밟고 지나갈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판 위를 걸어갈 것이다 해서 이 두 개의 선택지를 놓고 사람들을 세워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가려내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기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모판 위를 걸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의 형상을 밟고 지나가는 것도 마음속에 너무너무 두렵고 떨린 일입니다. 마음의 내면 속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 괜찮다. 나는 내가 나를 밟고 지나가기로 원한다.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 음성 앞에 아마도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단의 미혹인지 갈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가서 그 형상을, 그 못판과 예수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형상 앞에 서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나는 주님의 상을 밟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 모판 위를 맨발로 걸어갈 것인가. 즉 우리가 체험을 할 때야 신발을 신고 모판 위를 걸어가니까 뭐 어려움이 없지요. 그러나 실제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참으로 여러분, 답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 일제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목사님,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결국은 정말 죽게 되고, 또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은 신사참배를 참여합니다. 그러나 갈등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 은퇴하는 석상에서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나는 평생 주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평생 이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았다 라고 하는 고백을 눈물을 흘리면서 한 목사님이 하셨는데,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순간 예전에 그런 분들을, 신사참배 했던 분들을 정죄하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서 내가 그들을 정죄할 자격이 과연 있었을까? 내가 정말 이때에 모판 위를 걷지 못하고 예수상을 밟고 지나간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소설 중에 침묵이라는 엔도 슈사코의 일본 사람의 쓴 소설이 있습니다.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돼서 우리나라에 상영된 적도 있습니다. 이 엔도 슈사코의 침묵의 무대가, 그 배경이 이 나가사키 250년 기독교 박해 현장입니다. 이 엔도 슈사코가 이 침묵이라는 책에서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하나님, 이 참혹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걸 엔도 슈사코가 찾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엔도 슈사코는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의문으로만 남겨놓고 슈사코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침묵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답을 찾아봅니다. 지금은 그 침묵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을 하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나가사키는 우리 한국 기독교와도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인 최초의 개신교 신자 중에 이수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사유람단에 참여해서 교도를 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돌아올 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교도를 거쳐서 동경을 거쳐서 나가사키를 갑니다. 그리고 이 이수정은 나가다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최초의 개신교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야스가와 목사, 장로교 목사지요. 야스가와 목사의 집례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한문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현토 한한 신약전서라는 이수정 씨의 저서가 있는데, 이건 한문 성경에 한글로 토를 달아 놓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 외에도 몇 권의 저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성서 마가복음 언해라고 해서 마가복음을 순수 한글로 번역한 성경이지요. 마가복음을 순수 한글로 번역합니다. 그러면서 이수정 씨가 나가사키에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달라. 조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조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달라 라고 하는 편지를 미국 선교부에 보내고, 그 편지가 미국의 유명한 선교 잡지에 실리게 됩니다. 이 편지를 읽고 당시 인도 선교를 꿈꾸었던 언더우드가 한국 조선으로 가기로 마음을 결정합니다. 인도행을 인도 선교사로 파송받고 준비하고 있던 언더우드가 마음을 돌려서 조선으로 오기를 결정을 합니다. 또 함께 아펜셀러가 이 글을 읽고 조선으로 선교사로 오기를 결정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조선으로 들어오기 전에 나가사키를 갑니다. 나가사키를 가서 이수정을 만납니다. 이 편지를 보냈던 장본인 이수정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수정에게 한글을 교육받고 한국어의 기본적인 한국어를 교육을 받습니다.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함께 이수정 성도에게 한글을 공부하고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수정 씨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제물포항에, 부활절날 제물포항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게 1885년입니다. 여러분, 조선인 최초의 개신교 성도가 이수정이고 조선인 최초의 세례자가 이수정입니다. 근데 그 이수정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여러분 장로교 일본 목사였습니다. 또 이수정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도 목사였습니다. 일본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수정 씨가 정말 거기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는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왔지만 신문물과 어떤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 왔지만 그 목적을 버리고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조선의 어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가 계기가 돼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1885년 부활절날 제물포항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펜셀러 우리나라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합니다.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아펜셀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은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시신이 묻혀 있지는 않습니다. 시신은 저 서천 앞바다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순회하시다가 풍랑을 만나 서천 앞바다에서 익사하십니다. 그리고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묘가 만들어져 있는 거지요.
시신이 없는 묘가 양화진 미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나가사키 안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것들이 씨앗이 되어 250년 동안 엄청난 박해 속에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선교사와 함께 순교를 당하고 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독교는 지금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피를 흘리고 그 많은 어떤 희생이 있던 그 땅들인데 어째 일본의 기독교가 지금 0.3%밖에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일본 세계에서 가장 선교가 어려운 세 나라가 있는데 첫째 가장 어려운 나라는 북한이고, 두 번째 가장 어려운 나라는 미얀마고, 세 번째 어려운 나라가 일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선교가 어려운 나라인데, 여러분, 저는 두 번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본에게 박해를 당했던 민족, 그리고 그 중에 복음화가 이루어진 민족, 대한민국을 통해서만 일본이 복음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질 것이다. 항상 선교의 역사에 보면 박해받았던 사람이 박해했던 사람들을 선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일본을 미워함, 일본에 대한 어떤 원한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큰 어떤 역사의 틀 안에서 그 독특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오셨다라고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외국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번 외국 여행은 관광지라는 곳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나가사키에 덴마크식 어떤 그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관광지라고 하면 관광지라 할 수 있겠죠. 거기도 사실은 아픈 어떤 역사, 그것이 세워지는 데까지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이 선교지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벌판 같은 곳, 주택가 같은 곳, 거기 그렇게 많은, 정말 아무 지금은 표시가 나지 않지만 그 현장에서 흘렸던 수많은 피들을 생각해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후미의 체험을 하면서 나는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지는 않았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못하고 정죄하며 살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그 후미의 체험의 그 현장, 그 예수님 상과 그 못판위 앞에서 서 있던 내 모습을 자꾸만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초의 순교자지요. 이 스데반의 순교 역사로 시작해서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끊임없는 순교자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의 현장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현장에서 순교하는 건 못지않게 힘들고 어렵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주 3박 4일 동안 있었던 나가사키의 체험들을 회상하며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어떤
기로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참혹한 형장에서 그렇게 무서운 화염 속에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죽어가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또 한편 정말 이 박해를 피해 숨어 들어가 믿음을 이어오던 그들의 모습도 생각합니다.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들을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일본인을 만날 수 있고, 크리스찬으로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마음들도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마음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